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귀한 집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몰라. 찬송가 100개는 알려드릴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그 최희준 씨의 그 노랫말처럼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로 자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뭐냐? 걸어가는 거다. 인생길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도 자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인생이 뭐냐?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발자국.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내 인생의 발자국은 무엇을 남길 거냐? 믿음을 남기자. 믿음을 남기자. 그래서 오직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자. 다윗도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발걸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시편 119편 133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요. 신앙 행진,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그걸 방해한다 이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고 불신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정승벼슬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요. 초등학교 졸업 수석, 중학교 졸업 수석, 고등학교 졸업 수석, 서울대 수석, 그 다음에 막 장관 한 5번, 막 총리, 뭐 또 그냥 막 사업을 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재산이 불어넣었어. 근데 예수 안 믿었어.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나사로의 직업이 뭐예요? 수준 있게 얘기해줘요. 숙자, 노숙자, 노숙자. 응? 어떻게 보면 그는요, 세상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를 더 귀히 여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가지, 이 세상은 잠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자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 그걸 남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원수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하여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신앙 인생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은혜 받는 거고 이렇게 새해 벽두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으로 견뎌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견딘다는 게 어렵잖아요. 세상이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바쁘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에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실족시키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지금은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완전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는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갈증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별로 안타까움이 없어 보여요. 그럼 진짜 안타까운 사건 하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택복권이 처음에는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돌려서. 근데 옛날에 엿장사들이 지게에다 이고 다니거나 이 옆판을 가슴팍에다가 들고 다닙니다. 이게 젓가락 뭡니까 이 가위 쩔그럭쩔그럭 가면서 그 옆판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주고 그러는데, 엿장수가 주택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에서부터 걸어오다가 한강대교를 이제 걸어서 이제 복권을 받으러 가는데, 한강대교를 쭉 걸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옆판이 무슨, 이걸 내가 왜 들고 가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판을 어깨에서 내려가지고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얘라 그 가위도 던져버리고 그냥 막 이제 나는 막 돈 벌었다고 막 갔어. 가만히 가다 생각하니까 옆판 밑에다가 주택복권 넣어놨네. 얼마나 아까워. 미쳐버릴 일이지, 환장할 일이지. 얼마나 아까워. 근데 엿장수가 옆판 던진 것보다 정말 아까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포기하고 지옥 가는 것은 별로 안 아까워하고 엿장수 옆판 던진 것만 아까워한다고. 그것만 아까워해요. 정말 우린 심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의 시스템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목사가 비기 싫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뭐 목사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지만 속으로 맞죠 이럴지언정, 그럴지언정.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며 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또 금년 한 해도 신앙으로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려면 첫째, 세상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용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요, 애굽 땅에서의 히브리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막 번성하니까 염려를 하게 된 거죠. 염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염려를 하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어느 한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저 히브리 백성들이 상대편하고 손을 잡고 애굽을 공격을 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뭐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딸들은 이제 뭐 하녀로 부리고 뭘로 부리고 하니라고 놔두고 아들들, 남자가 태어나면 이게 전쟁 중에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명령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의 자녀는 아들이면 싹 죽여라 이 말이에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딸일 경우에만 살려두라. 왕의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상황에서 태어났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던 상황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데, 그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내 상황이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죽을 일이 아니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난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을 상황입니다, 이대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이 왕의 명령이지만 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키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어제는요 다윗이 사람이 보기에도 용모가 빼어나더라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보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도 해줘야 상처 안 입어. 현실도 아름답습니다. 그 말까지 해줘야 상처를 안 받아. 현실은 시원찮은데 그럼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막 이렇게 외출하려면 막 그냥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건 그래서 석 달이 지난 후에 아이가 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왕은 뭐라는 거니 나일강에 그냥 던져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그냥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지만 이 나일강에서 살릴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3절의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제가 좀 차분히 자연스럽고 길게 해보겠습니다. 네. 차분히.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힘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려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야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과 환난이 많은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고 두려움의 하나님을 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나 두려움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사실은 어떤 역사냐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기독교의 서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는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말아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중세시대에는 교황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너무 자꾸만 낯간지럽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가면 기독교는 계승이 안 돼요. 기독교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교회 초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그 순교의 피가 부흥의 걸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는 기독교 부흥의 걸음이에요. 저는요, 한국이 전 세계 선교 역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역사를 지닌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거든요.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짧은 역사 속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 번째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순교를 많이 당했고, 여러분, 이 한반도에는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초기부터 많은 순교. 그 다음에 또 이 6.25 전쟁 전에 북한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해방 이후에는 신앙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 김일성이 정권 3년 동안에 북한에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한 줄 알아요? 많이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영수예요, 영수. 옛날에는 장로님과 사이에 영수 제도가 있어요, 영수 제도. 근데 6.25 전쟁 전에 그 완장 채워준, 그 공산당 치하에서 완장 채워준 사람에 의해서 죽창 맞아 순교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죽창에 찔려서. 그 찌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집에 종이었다고. 완장 채워줬더니 자기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기독교 부흥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독교 복음의 초기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때 공산치하에서는 도저히 신앙으로 살 수가 없겠다. 3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다 38 따라지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북 사람들이 다 세운 거예요. 그런 순교의 피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순교적인 각오를 한 자만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계승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 12명만 있으면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거기에 들어온 마띠아까지 12명이 이러한 순교적인 각오로, 그래서 12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기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2명만.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12명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몇 명인가 하니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박장로는 그렇죠? 에? 너무 많은 거야. 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미움을 받을 거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그 세상 핍박과 공격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무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산파들. 왕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히브리 아이를 받을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리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명의 인물들.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요, 휘황찬란하게 이름이 알려진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자들을 그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꼭 드러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아니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신실한,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믿음을 판단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애들마다 믿음에 쬐깐하고, 우리가 볼 때는 쬐깐한 믿음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믿음의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의 자녀를 살려준 산파들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틀림없이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왕이 이 아이를 낳는 걸 도와줄 때 아들이면 싹 죽여버려라. 근데 히브리 이 여인들이 낳는 아이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들인데도 살려줘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줍니다. 복을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 어겨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히브리 이 여인들의 아들이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산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를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더래. 결국 이게 뭐냐?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더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멀리 놓고 보면 복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킨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자, 또 읽어봐요.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26년 한 해 동안에 내 인생의 발자국이 믿음의 발자국이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신앙적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작 불신앙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자주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신앙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신앙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가 막힌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이 나일강으로 쫙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 근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목욕하러 왔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기 모세가 울었어. 예를 들어서 흘러가는 그 갈 상자가 좀 늦게 왔다던가, 아니면 공주가 목욕하고 간 다음에 그 늦게 와서 지나가던가, 아니면 공주가 오기 전에 그냥 지나가 버리던가, 아니면 떠내려오다가 걸렸던가, 아니면 그때의 공주가 보지 못하게 그냥 잠을 자고 있던가.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장소까지도, 마치 여러분 그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딱 3번 부인하자마자 꼭기요 하고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거를 그렇게 다 맞춰요. 시간까지도. 아멘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갈 상자에 보니까 이게 또 이 공주의 눈에 아이가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근데 꼭 여기 보면은요, 역사는 여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나 봐. 모세의 그 누나가, 우리 모세가 어떻게 될까 멀리서 망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니까 그 누나가 또 담대히 뛰어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가만히 보니 애가 젖 먹는 애기야. 그러면 유모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그냥 확 뛰어가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딱 맞지 뭐, 젖 먹일 엄마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역할 분담이 있어. 알아요? 역할 분담. 다 역할이 있다니까, 역할이. 그래서 감당을 하게 돼. 역할 분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면 돼.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 앉아서 그냥 막 이렇게 이 영상도 송출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건 와 있다고. 이게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역할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고 지금.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주가 모세의 엄마한테, 모세의 엄마인 줄 모르잖아요. 모세를 넘겨주면서 너희 집에 데려다가 아이가 젖이 뗄 때까지 네가 좀 젖을 먹이고 좀 키워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를? 싹을 줄게. 돈을 줄게. 애 낳아서 양육하면 돈을 주는 전 세계 복지의 최초의 역사를 이룬 여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애 낳으면 돈 나와. 정부에서. 전 세계 유아 복지를 처음으로 이룬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동 복지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선배님을 잘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일강에 뜨내보낸 아들을 만나서 이제는 바로 왕의 권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맘 놓고 울어라. 상관없다. 마음껏 젖을 먹이고. 그러니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히브리인의 피를 흐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 다 받은 거예요. 거기 자라면서.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성도 알게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다양하게 쓰임받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하여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섭시다. 결정적 순간에 신앙 편에 섭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결정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편에 서야 돼요. 그걸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요구받을 때가.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을 어렵게 하죠. 변절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치 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누렸지만 마지막 때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드는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풀과 같은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도 물리치고 영적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감당하다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가치 있다, 적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1세기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광야, 산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거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처지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냐? 믿음입니다. 그들은 거주 지역조차도 믿음 때문에 옮겼다 이 말이에요. 거주 지역조차도 믿음 때문에 옮겼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보상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세 번째 나눕시다. 살아계신 주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은혜로운 게, 그래도 한 분단에 이 한 줄에 좋은 분이 한 2명씩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 줄에 한 명씩만 나오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씩 성도들을 위해서 자요. 자,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린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함께 고난받기를 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 거냐? 함께 학대받기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왕궁을 떠난다는 것은 왕족의 신분을 버리는 것이고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죠? 합리적이 못한. 만약에 우리 시대에 모세를 판단한다면 모세는 미련한 사람이야. 생각 없는 사람이야.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차라리 정말 히브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 압박에서 건지려면 지가 좀 참고 기다리다가 바로 왕의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문헌에 의하면 그 시대에 후계자가 없어. 유일한 후계자가 모세입니다. 그럼 어쩌면 모세는요 애굽의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참다가 1인자가 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방을 시키든지 그 권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하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적 이유를 자꾸 붙이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 이유를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생각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그래서 성경은 순전함을 얘기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믿고 따르면 되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그냥 발 잘못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요단강 문이 갈라질까? 그냥 따라가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니 갈라졌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라니까요.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이유를 많이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라는 거니?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당시 애굽 왕실이 얼마나 향락에 빠져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향락과 함께하는 세상 권세와 영화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벌이가 잘 돼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도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세상을 택한 게 아니라 신앙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택한 일이, 그걸 결정하는 일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하고. 누가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 스스로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모세는 세상의 낙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예요. 왜 그랬냐? 천국의 상급을 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물질보다도 천국의 상급을 더 크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냐면 잘 이해하세요. 이미 모세는 오실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애굽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히브리 사람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이 걸어왔던 그 발자국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불신앙의 발자국이 아니라 신앙의 발자국이었다. 믿음의 발자국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불신앙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신앙으로 걸어왔구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감격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감격적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려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택하자. 하나님을 택하자. 믿음을 택하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자국자국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더 각오해 봅시다. 내 인생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겠다.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겠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걸어가 봅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히브리 3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에 그를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잠언 22장 4절 읽고 마칩시다. 잠언 22장 4절. 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대요. 재물과 생명. 재물은 이 땅에서의 복이고 생명은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복을 다 주셔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게 손해만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2026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발자국이 멋있게 남겨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